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왕이 있는 집이 어떻든 간에 왕이 있는 집을 왕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뭔 말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주 기력이 없는 그 노인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게 되는 거고, 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걸 알면은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쓰면서 1장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그걸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66권의 그 주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이죠.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게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영적 존재인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거기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한 존재, 사탄, 마귀, 그의 그룹들, 그 심부름을 하던 천사장의 심부름을 하던 그 천사들은 전부 귀신이 되었어.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구원을 깨달았다. 그게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졌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이것을 누가요? 바울이 알고 깨닫고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리스도가 박혔는데 이거를 이해한 겁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전에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뛰어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준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뇌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내 생각도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도 내도 모든 것을 이제 누가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장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한다는 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외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합해서 이거를 전체를 해서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야기를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그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들이 베드로
쓴 베드로 전후서도 모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사단, 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만왕의 왕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내가 간데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게 질문하는 것이 아주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영원히 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만. 그래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렵게 하는 거죠. 이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누리면서 신분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권세가 하늘의 권세, 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이것만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이제는 실제로 느껴지고 이게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이게 사실로 확신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돼.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려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력 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어디요? 여러분들이 14절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게 정리하면 138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항상 생각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20절이죠. 마가복음. 자,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보좌와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25 영웅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신 이유는 세 가지 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 뜰, 즉 24 시설입니다. 둘째,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 주역이 되는 시설입니다. 셋째, 24 시스템입니다.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교회는 393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 전체 모이는 데가 교회당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393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지공간 초월과 이 비밀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끝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와 있는 게 393의 축복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온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고 누리는 교회. 영원전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시죠. 자, 증거가 뭐냐?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증거를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둘째, 세상 살리기 위한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셋째, 두루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가 이게 사실로 믿어질 때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실로 내가 믿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시대 살릴 것. 1세기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로마, 2세기 늦은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정통교회를 보며
예수께서 앞선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과 땅끝으로 가는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12대 세계 대교구를 보고 중직자들은 70지역 70나라 70사람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의 성도들은 7대 이정을 가면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20절 나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 붙잡고 미션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을 누려줄,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 모든 것이 부활하신 부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깨닫고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내 각인되게 해주시고 영혼에 충만케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 성령의 능력의 정인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혜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고 하리와 창조와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저들 내에 각인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